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기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냥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좀 직장 생활하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그들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감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감사가 무엇이기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오늘 성경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감사가 뭘까요?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가운데에 사실 모든 상황, 범사에 정말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감사하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 과연 그것은 어떤 것인가?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시게 되면 말세,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지 않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말세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보통 뭐 자연재해, 그리고 또 기후온난화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말세야 말세, 이제 세상이 마지막 때가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특별히 디모데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 세상의 마지막이구나, 지금 마지막 때가 됐구나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징조는 감사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누군가 나에게 어떤 것들을 베풀어 주었을 때에 그것에 감사하기도 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감사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은 마지막 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신학자이자 또 설교가였던 존 파이퍼 목사님은 감사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열어주고 원통함, 추함, 무례함, 강포함 등을 극복하게 하는 열쇠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분이며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며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감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상황들을 드리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해야 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범사에 감사라고 했을 때에 범사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 나의 가족들, 내가 지금 몸담고 일하고 있는 직장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범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해라 얘기를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제가 2부 예배 때는 조금 그 설명을 좀 잘 못 드려서, 자 보십시오.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두 부류가 있대요. 첫 번째 부류는요, good or bad.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이 뭐 아니면 도야. 내 인생 지금 막 너무 나빠, 지금 막 몸이 아파,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막 하는 일들마다 막 막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뭐라고 생각해? 내 인생 완전 아니야, 망했어, 내 인생 끝이야. 그런데 또 거꾸로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으면 아, 내 인생 정말 좋은 인생이야, 그러면서 막 너무 초긍정으로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인가 하면 good and bad.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좋은 일도 있기도 하고, 또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다 합쳐져서 내 인생이야. 이게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첫 번째 부류예요, 두 번째 부류예요? 손 드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은 어떤 부류이세요? good or bad로 살아가세요? 아니면 good and bad로 살아가세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좋다고 생각하는 때도 있고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있는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인생에 슬픈 일이 있는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는 여러분, 계절만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도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도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요, 호불호가 분명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젊은이에게 물어봤어요. 어느 계절이 좋으니? 했더니 그 젊은 청년이 그럽니다. 아유, 당근 봄이죠, 당근은 가을이죠. 어떤 친구는 아유, 저는 겨울이 좋아요, 여름은 너무 더워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보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어느 계절이 좋으세요? 하고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다 좋죠. 뭐 여름에는 땀 흘려야 되고요, 겨울에는요 뭐 추워야 되고요, 뭐 그런 거죠. 다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인생을 살아보니 다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에 겨워서 정말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내 안에 있고 그것들을 다 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셨기에 나는 범사에 감사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년 전에 90세가 넘으신 연로하신 권사님 부부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 90이 넘으셨으니 음식을 해 드시는 것도 힘이 들겠고 경제적으로도 또 많이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그런 분들이셨어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갑니다. 가정에 또 자녀들 가운데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신방 마지막 돌아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해요. 아니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말이 귀에 맴돌고 또 기억이 된 적이 있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이것일 겁니다. 아니,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합시다. 그런데 감사합시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참 마음에 와닿는 얘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샘물이 작동하지 않으면 산 아래의 모든 감사의 우물들은 곧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믿는 자기 주권은 곧 그 쾌락을 위해 더 많은 타락을 용납하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에게 정말 빼앗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관계, 뭘까요? 네 가지 다 사실은 본질이 아니에요. 사단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빼앗고 싶은 것은 감사해야 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 감사할 줄 모르는 가정, 감사할 줄 모르는 일터, 감사할 줄 모르는 공동체. 사실은 사단이 가장 뺏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아니 내 힘으로 했고 하나님은 나와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만큼은 놓치지 않고 감사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요 며칠 집안을 청소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뭐 아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근데 여러분 집을 청소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청소를 하는데 청소기를 돌리고 정리를 하는데 감사가 물밀듯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아, 이분 참 감사하다. 아, 이거 참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갑자기 막 감사가 막 밀려오기 시작을 하니까요, 마음속에서 충만함이 막 차오르면서 하나님이 더 저의 인생 가운데 막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감사하고 또 정말 감사 찬양들이 막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면서 그 일도 감사하고 그분도 감사하고 그 상황도 감사하고 그 여러 가지 환경들도 감사하고, 아, 이래서 범사에 감사한 거구나. 할렐루야. 감사하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요, 감사하는 인생은 하늘을 보면서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흐리면 아유, 오늘은 그냥 햇빛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얼굴이 안타깝고 내가 너무 감사하네. 햇빛이 막 나면 아유, 오늘은 또 내가 비타민 D를 안 먹어도 되겠네. 아이고 감사하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떠난 사람은요, 햇빛이 막 쬐는 날도 아유, 정말 저 햇빛 징그럽게 그냥 막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셨죠. 감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기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인생의 사계절을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옷실도 그렇고 우리 옆에 계신 분께 꼭 손을 잡아주시면서 감사가 힘입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감사가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감사해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해야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묵상하거나 우리가 적용을 해보려고 하면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살다 보면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냐고요? 살다 보면 화가 나는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열쇠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감사라면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니, 제가 정말 여러분 오늘 막 우울해 보이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니, 좀 제가 그래도 기분이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뭐 좋은 일이 뭐가 막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기분이 좋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감사로 정리를 하고, 감사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감사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 한 가지가 놀라운 일이 생겼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간증할 수는 없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막 기쁨과 또 즐거움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뿐만이 아니죠. 제가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을 보면요, 아니, 저 권사님, 아니, 어떻게 저런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감사라고 하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지? 아니, 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웃으실 수가 있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사람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쫙 달려가요. 그리고 막 다 일러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뒤에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엄마 아빠 앞에 당당한 거예요. 막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뒤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 23절에 바로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 믿는 구석이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그들은 신뢰하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 그들의 모든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모든 애씀이 주님의 그 정확한 판단과 칭찬을 듣게 되는 그날을 그들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상급, 아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면류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칭찬,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은 그걸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살면서 땅이 좀 생겨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살면서
아니, 재물이 조금만 늘어도 기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나에게 상장 하나라도 크게 주면 기쁘죠.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아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영원하고 찬란한 상급을 받는다면, 그 어떤 일들이 있어도 기쁘지 않을까요? 인생의 모든 일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영업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시나요? 또 사업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고생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세상이 무시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분한 일들 많죠. 조롱당하고 모욕당한 것 같은 인생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믿는 구석이 되어 주신다면, 아니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의 일들을 하나하나 같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면 든든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니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시거나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세상에 믿는 구석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믿는 구석이 되어주신다면 든든하지 않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아니 목사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그 믿는 구석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넉넉히 견뎌내고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인내하고 견뎌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10대 때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로 그만 목 아래부터 다 전신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운동도 할 수 없게 되었고 혼자서 일어날 수도 없게 되었고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사고를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며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조금씩 감사를 훈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제 몸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제 영혼은 주 안에서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손으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약함을 통하여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나아가는 에릭슨 타다를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아니 저 보시는 화면처럼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려서 또 화가가 되었고 또 늘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전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로, 강연자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 공환 메아리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바로 감사하는 신앙일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일체의 모든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바로 그 사람, 그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은 먼저 기쁨과 기도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기도,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 이 믿음의 과정들 속에서 다른 건 좀 못하시고 다른 건 좀 빼먹는다 할지라도 감사만큼은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만큼은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만큼은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힘입니다. 감사해야 감사하는 만큼 그 감사의 깊이와 넓이만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이 마지막을 정리하시면서 감사로 다시 한번 2025년 한 해를 정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감사로 힘내세요라고 꼭 여러분 손 꼭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설퍼가지고 이 노래를 잘 못해요. 근데 가사가 여러분 참 오늘 말씀과 잘 맞아요. 시험이 닥쳐올 때에 감사하고 고통이 찾아와도 감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범사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니,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세상의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이 시간 손을 들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을 구원.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로 넘어갑니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에,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랜만에, 아니 내가 정말 오랜 기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또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더라도 주님은 사실 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돌아보면 한숨이 나오고 혼자인 것 같았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그때에도 돌아보니 나와 함께 주님이 울고 계셨고 같이 아파하셨고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듣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런데도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주님 듣고 싶은 그 말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께 들려드리면 어떨까요? 이 시간 함께 주님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힘에 겨울 때마다 사실은 놓쳤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어느샌가 하나님 감사가 사라져버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감사사의 그 샘물이 말라버린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샘도 말라버리고 우리의 관계들도 말라버리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여지가 줄어들어 버렸네. 주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인하여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과 믿음의 결단들이 하나님 주여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아직은 열린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들지 않게 하시는 감사신앙인의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에 반드시 일을 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는 감사신앙인,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 감사신앙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린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친구의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와 모처럼 예배를 드려봅니다. 30몇 년 전 나를 전도했던 그 사람 손에 이끌려 예배자로 다시 한번 참여해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에도 이룬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과 낙심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주님, 관계들 속에서 불편하고 힘에 겨우며 하나님,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 해를 돌아보며 수많은 생각들 속에 있었을 때에 정작 우리 가운데에 잊혀지고 사라져버렸던 것,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봄에도 감사하고 여름에도 감사하고 가을과 겨울에도 감사하는 사계절 신앙인, 가시 같은 인생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시도 감사할 줄 아는 그 인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다시 한번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감사로 인정하는 만큼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웃음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 지금 현재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좋은 면역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세포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사업의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예기치 않았던 인생의 반전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전될 줄 믿습니다. 역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추수감사 이 주일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주여
주여,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담아 오늘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에게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감사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말, 감사, 그 감사로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감사 신앙인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태신자들과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